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또는 393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이제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하면 또는 성령 강림하면 뭘 떠올리냐면 뭔가 막 불과 같은 아주 신기한 체험을 이제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기도 가운데 뭔가 막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야 되고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또 방언을 한다든지 막 환상이 막 보인다든지, 그리고 안수할 때 막 병고침이 막 벌떡벌떡 병고침 역사가 막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성령님의 여러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가운데 그런 현상,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또 여러 교회, 기도원 등등 그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어떤 성령님에 대한 본질 또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핵심이거나 그것이 반드시 필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뭔가 그런 현상에만 막 치우치다 보면 간혹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 좀 잘못된 기도원 또는 그 한쪽에 치우친 교회 같은 데서 보니까 막 억지로 이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를 1000번도 아니고 한 10,000번 해라, 100,000번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굴이라든지 기도실 같은데 들어가게 해놓고 할렐루야를 막 10,000번, 100,0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라 하다 보면 막 혀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억지로 하다 보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벌써 의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언 받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왜곡되다 보면 간혹 반대로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순전한 마음으로 떼쓰는 거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막 내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잘못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외적인 현상, 방언뿐만 아니라 치유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나는 체험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체험이 별로 없다?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체험 많은 사람이 체험 적은 사람을 사투리로 표현하면 알로 보고 아래로 보고,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막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세지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에 의한 올바른 체험은 우리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만 거짓 신앙이라든지 심지어 불교라든지 이슬람 또는 무당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절에 다녔거나 무당 찾아갔거나 했는데
신기한 걸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이 체험에만 의지하다 보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해지면 시험에 들거나 더 나아가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히는 신천지라든지 신천지 이만희, 그 이만희도 거슬러 가면 저 안경 쓴 저쪽에 안경 쓴 사람이 이만희인데 그 옆에 가운데 사진이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도 원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었고 장로 직분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성령의 역사처럼 여러 가지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천부다. 내가 천부 하나님이다.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체험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괴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나중에는 신천지로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부교, 전도관, 신앙촌, 여러분 신앙촌이 저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교주가 되었었죠.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죠.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내가 높아지는 이 어긋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은 무엇인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가장 중요한 근거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좀 검색해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상 성령은 이거다. 뭔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6절 그 말미에 보면 딱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무엇이니라?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령은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그렇게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과 죄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진리를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참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님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즉 진리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자랑, 내 자랑, 내가 받은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 그렇진 않죠. 성령님의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너스 같은 거예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다. 좋은 거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선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진리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성경의 이 증언을 우리가 꽉 붙잡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따라 성적이 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소득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근육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무려 몇 가지나 표현하고 있어요? 9가지. 막 이제부터 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거 한 가지도 어렵고 3가지는 좀 해볼 만한데 이거 9가지네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어렵게 느낍니까? 왜 불가능하게 느낍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 자체는 잘 들어보세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삶의 기준, 내가 이 삶의 기준을 줄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고 안전할 것이다. 사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리고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이거 해라 또는 저거는 하지 마라. 이것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합니까? 망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역시 이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이 사랑 표시를 해놓은 것은 바로 무게 중심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그 사랑의 원리, 근본은 놓쳐버리고 자꾸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율법의 그 세세한 조항을 누가 더 잘 지키는가, 누가 더 못 지키나, 그리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질투하거나 또 사람을 깔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핵심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은 놓쳐버리고 사랑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자꾸 외적인 것에 치우쳐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은 비교하는 조건으로 전락되고 만 거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형식에 치우치면서 오히려 율법을 잣대로 이웃을 정죄하고 잘 지키는 나는 더 우월하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까지 막 죄인으로 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는데 그 효도도 진실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좋은 양이나 염소를 대접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병든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좋은 거를 부모님이 딱 먹고 싶어 하면 핑계를 댑니다. 아버님, 저거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럼 아무리 부모라도 저건 하나님께 미리 작정된 거구나 하고 손을 못 대는 거죠. 이렇게 속인다든지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하면서 거짓 효도였던 거죠.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과연 진심으로 하는가? 이걸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우리가 안 믿는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콩나물 대가리 그냥 악보 그려져 있고 가사 써 있고 그냥 의미 없이 노래할 수 있어요. 그냥 딴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막 집에 놓고 온 간식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부른다면 곡조는 맞아도 하나님이 그걸 진심으로 이 찬양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범했던 율법주의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것 역시 형식적으로 욕 안 먹으려고 이웃을 대한다든지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저 이웃 지옥 갈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돈 계산으로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덜 해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도 반복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억지로 법을 지키듯이 때우듯이 심지어 교회 나오는 이유 목사님이나 구역장님 보기 미안해서 나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배 목적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그런 걸로 예배가 격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배 참석한다, 교회 다닌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남과 비교하죠. 나는 예배 얼만큼 드렸고 그리고 나는 이런 공로가 있고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지난주 말레이시아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교회 사는 봉사도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희생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말고 여러분 봉사도 그런 희생이나 뭔가 누군가 알아주고 보상받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봉사의 핵심은 바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죠?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9가지 은사가 나왔었는데 이봐 너 은사 몇 가지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은사를 행하고 있어? 나는 2개밖에 못해? 그래? 나는 5개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마치 저 훈장, 계급장, 훈장처럼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떤 훈장처럼 자랑거리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느냐?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증처럼 훈장처럼 자기 자랑이나 어떤 보상으로 저 열매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안 낳는, 그게 굉장히 큰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갈수록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녀 낳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맺어진 부부가 또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변질됩니까? 야,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가 얼마 들고, 그래서 이거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출산 장려금이 충청도는 얼마인데 저 경상도는 얼마고 전라도는 얼마고, 아 니네 그것밖에 안 주냐, 이쪽으로 이사 와라. 자꾸 뭐가 됩니까?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서 그걸 통해 복의 통로가 돼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많은 불신 가정들이 정말 예수 믿고 싶어하고 또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인데, 점점 이 경제 또 남과의 비교, 내 자식은 이런데 남의 자식은 저렇고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치우치는 경향이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병폐인 것입니다. 물론 경제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중심,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가 그런 것처럼, 예배가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것 역시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누가 약속했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또 구약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이걸 어떤 계급장, 어떤 경험치 쌓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뭐 우리에게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귀신을 쫓게 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 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런 뭔가 남보다 좀 강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1년 360일 나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방언이 잘 안 돼. 어느 날 방언이 잘 안 되고, 어느 날 뭔가 환상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떠났나? 뭔가 막 기력이 없고 기운 빠지고, 뭔가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광적으로 해야 막 그게 채워지는 것 같고, 중독자처럼, 마치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 안 마시면 몸이 덜덜 떨린 것처럼 그런 잘못된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면서 이 성령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핵심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저 9가지 어떻게 열어요? 그러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희락 기뻐하는 화평,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비, 양선, 또 선물 베풀고 또 충성하는 것, 또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것이 뭔가 하나씩 딱딱 끊어서 구별하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나무 아래 열린 열매 같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난 요거 받고 저건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있어요. 저 9가지가 있는데 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초생달처럼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하고 구슬 같고 어떤 사람은 막 큰 배같이 클 수도 있습니다. 수박처럼. 그 차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참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런 치열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9가지의 다양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봐도 이렇게 하면 태양은 안 보일 수 있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태양빛이 닿죠. 태양빛이 닿고 있고 태양열이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의 사람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신성일, 장동건 잘생긴 배우들 사진을 왜 하냐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막 머리가 휘어지고 저렇게 밑에 장동건 거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흔히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그 사람의 포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어떤 인물이 아우라 그 사람의 어떤 배경 후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티가 또 주님의 빛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그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투 속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막상 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세 번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 저 성령의 후광을 비추는 삶,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고민하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확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분은 이미 진리의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분량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바로 안 됐던 이유는 내 분량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즉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주시고 운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보다 성령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기 위해서 꼭 중요한 판단 내리기 전에 꼭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막 전에는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서로 피 터지게 싸웠는데 이제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저거 하나 더 가지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양보했겠지. 그래, 양보하자. 하나씩 더 내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자꾸 성령님께 양보하는 거죠. 어떤 행동과 판단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에 비춰보고 진리이신 성령님께 물어볼 때 그때 내 자리는 줄어들지만 주님의 자리가 성령님의 자리가 커져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선화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문옥란 성도님 우리가 수년 전에 주부에 올리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토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히 성도님 자를 뒤에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내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시고 믿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 나를 더 비우고 말씀으로 더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하면 뭔가 뜬구름 같은 환상만 쫓지 말고 성령은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기한 능력, 현상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로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더 진리이신 성령, 진리의 그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놓는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열매, 성령의 놀라운 빛이 퍼져서 그것을 가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후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행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보이진 않아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정말 찬양의 감사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모든 그런 시간들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10의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 놀라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1년 52주를 작정하며 또 주정원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철이 코앞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주를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현장과 구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구제물 품을 들고 또 선교 활동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물질로도 동참하는 신령들 가운데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건축령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또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말 더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그 마음의 성전도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령들에게 범사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매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 정말 더욱더 풍성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어떤 신기한 현상을 쫓지 않고 진리이신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가족 가운데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수술과 또 치료를 앞두거나 진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 전쟁 중이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위기 상황에 처한 민족과 국가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부부 송창현 목사님 김재훈 목사님 그리고 한국 일정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그 일정 가운데 도우심을 위해서 또 박철현 선교사님 쾌유와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변의 모든 도로 여건 사정 환경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그리고 유경자 권사님 6월 17일 금요일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